네, 오늘은 지혜가 꼭 필요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묵상하면서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혜보다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같은 것을 보면 각 분야의 지식 전문가들, 이를테면 의사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자기 지식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아주 잘 귀 기울여 듣지요. 맞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이 지식의 부족 또는 무지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배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듣고 배워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지식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요. 예를 들면 삶이란 무엇인지, 또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지식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가르쳐 주는 일들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지혜를 인생의 의미와 또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또 왜 사는 것인지 이런 의미를 가르쳐 주는 책이,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이 잠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이 잠언 말씀이 전해주는 지혜가 어떤 점에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도 지혜가 필요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혜라는 것이 우리 인생집의 기초와 뼈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또 인생이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와 뼈대로 삼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기초와 뼈대로 삼아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홍수가 일어나면 쉽게 무너지고 떠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어떤 그 지혜를 기초 삼고 살아야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결국 아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떠내려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삼아서 인생집을 짓고 또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집은 오늘 본문 3,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여기 3절에 보면 집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했는데, 그렇게 지어진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집은 잘 건축되고 견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고 되어 있어서 이 인생의 방들이, 인생의 시기들이 참 지혜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집은, 하나님의 지혜 위에 기초하지 않은 집은 떠내려가는 창수가 나면 떠내려가는 모래 위의 집 같다면,
지금 뒤에 집, 하나님의 지혜 위에 지어진 집은 아주 이렇게 견고하고 또 각 방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채워지는 이런 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바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혜를 무시하고 또 마음대로 살다가 무너져 떠내려가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 인생집을 짓고 또 그 집이 견고하게 지어져서 방방마다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지혜가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지혜로 지은 집이야말로 견고하고 참 풍성해지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지혜를 의지하여 사는 인생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보듯이 전쟁의 승패는 몸집이 크다고 해서 또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아니면 방패가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덩치는 작고 또 목소리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을 집중해서 발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과 지혜 덕분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 전혀 쫄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의 물맷돌을 던질 수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에 있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그 지략에 있다. 승리의 지략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다윗이 그 앞에 골리앗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골리앗 못지않은 이 막강한 적들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힘든 현실을 대면하여 싸울 때 그냥 멍한 상태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지난주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쭙고 그 응답을 듣고 살아갈 때에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의 삶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지혜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이유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인생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행동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며 이것이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는 송이 꿀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잠언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강연 중에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패배의식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생각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어떤 문제에서든지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우리가 패배의식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또 읽었을지라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또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패배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패배의식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신감으로 우리 충만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또 세상의 이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지혜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이유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악행자들의 최후를 보게 되고 이런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악행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악행에 진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악행자들에게는 장래가 없겠고 그들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또 이런 악행자들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처럼 이렇게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이죠.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의 그 영광과 풍성함을 알아서 그 배운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 참 이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갈망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땅에 악행자들의 형통함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가 인생에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지혜가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집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이 지혜가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끝으로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악행자들의 최후를 생각하며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집을 짓고 또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